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부활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부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보았고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고서 몹시 낙심하여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털레 힘없이 두 사람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우리가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었어.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됐는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사니? 하면서 투덜투덜 낙심하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과 가까이 그 길 가던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육적인 눈이 있으면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의 눈이 가려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지 말고 온전히 믿는 은혜가 평생 동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고난당하심을 말씀하시고 또 시편과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고난당하시고 또 그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런 이런 거 있어 하고 더디 믿었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길에서 같이 동행하나 그들이 예수님을 눈이 가려서 보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친구들아, 왜 그렇게 낙심하여 고향에 가고 있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 얼마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3년 동안 우리가 따라다니는데 그가 비참하게 죽었어. 무덤에서 장사가 됐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눈이 가려워서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때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권하여 자신들과 더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인지 모르지만 여보시오, 오늘 밤에 우리와 함께 좀 머물러 주십시오. 지금 밤이 날이 어두컴컴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밤중에 고향 땅 가는 것이 어렵소. 여보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 좀 머물러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좀 풀어주십시오. 성경, 날이 저물어가며 그들이 하룻밤을 지낼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잡수시며 떡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어떤 곳에 밤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이 떡은 내 찢긴 내 몸이다. 이 잔은 흘린 내 피다. 마치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성찬식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 두 제자에게 떡을 떼시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줍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지금 성찬식을 하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누구인 줄? 부활하신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성만찬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은 찢긴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흘린 바 내 피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져 자기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임을 그들이 알게 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모이는 곳마다 주의 종들이 성만찬을 행하고 집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32절 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참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낙심하여 고향 땅으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서서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았니? 바로 그 고난당하심이 나 예수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줄 때 그 낙심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줘 깨달을 때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더해져 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담대한 신앙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기둥 같은 신앙으로 성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하얀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요 도무지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풀려지게 되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한 확신, 천국의 확신, 부활 생명의 확신이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어느 한순간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 예배,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종이 말씀을 풀어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계속 평생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성숙이 더딘 사람을 낙심하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처럼 아직도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도 천국의 확신이 없고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하는 그분들을 위하여 충복기도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풀어주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는 먼저 예수 믿은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식사하고 이렇게 간식을 나눈 시간이 있거든. 성경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인데 집에서도 부모님이 깨달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쉽고 잘 설명해 주면 그 자녀들도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 깨달아져 건강한 신앙인들로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국가에서 굉장히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이 많은 곳에 지금 전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마약을 손을 댑니까?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에 뭔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탈출해 볼까? 그런 것 때문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마약으로도 누릴 수 없는 부활의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 기쁨은 세상의 마약으로도 얻을 수 없는 큰 희열과 기쁨이 부활 생명 속에 있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외했던 그 제자들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평생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6절 보십시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두 제자들도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길에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또 성찬식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낙심했던 그들이 부활 체험의 감정을 가지고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만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만났습니다. 베드로만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 체험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뜨겁고 부활 체험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확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활 체험을 했던 사람들 모두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근동의 많은 나라에 리비아에 이집트에 혹은
튀니지에 혹은 로마에 스페인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터키, 아르메니아 수많은 지역으로 그 부활 체험을 했던 제자들은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 부활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제자들처럼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낙심했던 제자 두 사람이 고향 땅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 마음이 뜨거웠고 그분을 더 붙잡아 계시기를 원하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눈이 열려 주님을 보았으며 또 그들은 주님의 부활체험을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전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 말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들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여,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평생 있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